말씀드릴 제목은 영적인 질서. 네.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래요.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모세오경과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글과 시편서, 시가서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그렇게 읽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바리새인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가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유대인의 랍비들도요 성경을요 한 권을 이렇게 몇 권씩 이렇게 달달달 외워요 그냥.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정말 성경에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얼마나 외웠겠어요. 그렇죠? 그런 바리새인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못 알아봤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24장에 율법은 구약 성경과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초등학교를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이 보여지고 알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영광의 빛을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지금 당시에 신학 박사를 말하는 게 가말리아예요. 가말리아. 그만큼 말씀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엄격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랐고 그렇게 알았던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인데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성경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진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진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이 그 지식이 결국은 신약 성경의 13권을 쓸 만큼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초등학명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요런 요즘 대마초가 너무 합법화돼가지고, 그쵸? 길거리에 가면은 전부 다 막 이런 그림이 있어요. 막 버스 이렇게 앞에 기다리는데도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대마초 마루아나잖아요. 미국이 너무 합법화돼서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성장하게 되면 이걸 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호기심이 나고, 저런 광고 보면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성장하고 나 믿음이 오늘로는 초등교사 밑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라 마라 이런 말 안 해도 안 하게 돼요. 안 하고 싶다니까요. 죄를 짓는 곳에 더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죄 위에서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 뭐 하라 마라 이런 절제가 이렇게 이렇게 훈련 안 받아도 저절로 보여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되 이쯤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서면 뭐예요? 초등교사 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율법 안에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권세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눌러가지고서 힘들게 하려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권세자들을 세운 이유는 너희를 뭐요? 세우려고 한 것이다. 왜 세우려고 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복종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빌드업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성장하는 정말 잘 성장하는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붙이신 거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영적인 이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질서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영적인 케이아스로 들어가요. 혼란과 혼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라는 것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 질서의 영적인 법칙 아래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빠져나가고 그것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 깊음에 있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케이아스, 혼돈의 상태에 가요. 질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질서가 망가지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은 곳에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어떤 이렇게 빛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질서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적인 질서의 구조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질서의 구조가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질서 관계를 딱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냐면 세우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남편 다 와야 복종을 하죠. 이런 말은 하나님한테 통하지도 않아요. 남편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이 있고 이런 그런 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윗구조다라는 거예요. 위의 구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조 안에 너가 순복하고 복종하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럴 때 너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오는 어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축복들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를 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요?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안 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그냥 흘러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딱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 가운데 딱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명령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딱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윗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머리로 사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리고 그 구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여러분, 여자들이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안 했어요. 그쵸? 자기에게 붙여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웃 남편에게 잘할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붙여준 그 남편한테 잘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아멘? 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왜냐면 부모님을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 질서 권위자로 그냥 세우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모님께 그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을 공경할 때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게 해줄게. 그 부모님한테 순종하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잘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있지 부모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수저 금수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많은 흙수저들을 금수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석구석 살펴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이렇게 질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윗상사에게 우리에게 붙여준 그 상사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5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상전이 있더라도 그들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상사, 윗구조에게
복종함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냐면은 낮아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자아가 죽겠어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나 어디서 죽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는 방법으로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복종하는데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난 복종한대. 여기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다 복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 여러분 이런 구조에 순종할 때 실제로 뭐냐면 내 자아가 진짜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배하는 가운데서 나는 자아가 죽어. 여기서는 안 죽어요. 말씀은 듣는 장소예요. 삶을 나가서 여러분이 삶의 산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보석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낼 때 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게 영혼이 잘 되게 그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영혼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천국 가는 길까지 잘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의 구조를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실제로요. 예수님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머리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인 우리의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대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그 낮아진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게 뭐냐면요.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지 못했어요. 그가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는 낮아질 수 없고 자기 높아진 그 자리에서 그 질서 안에 못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영역에 못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코드가 같으려면 이렇게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질서에서 떠났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깊은 곳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코드에 맞으려면 여러분의 영적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벗어나면요. 당연히 어두움이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서 상태가 사단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은 곳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축복의 영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뺏기게 돼요. 사단이 우리 영역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 뺏기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이런 영적 구조를 벗어나게 되면 사단이 들어오고
내가 이 영적 구조를 스스로 벗어나면 사단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침범한다니까요. 침범해서 뭐하냐? 우리 것들을 빼앗아 가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축복의 영역들을 뺏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영적 질서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구조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었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붙어버리면 모든 만물이 뭐예요? 우리 발 밑에 꿇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흘려보내 주시는 하나님 구조 안에서 흘려보내 주시는 그 질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영적인 권위 아래서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코드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